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이 설 때는요 약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장수, 저도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들에게 약을 팔기 시작하죠. 자기의 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노인도 좋고 라고 하면서 선전하면서 온갖 감언이설, 온갖 말로 혹은 온갖 퍼포먼스로 정말 열심히 약을 선전합니다. 참 재밌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 가장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약장수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것을 그냥 두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약을 팔기 시작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좀 들어보셨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을 가라고 했을까요? 아이들은 자리만 차지하지 구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은 가라고 얘기합니다. 애들은 가라.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이들이 온전한 사람의 개체로 인정받는 것은요 얼마 되지 않아요. 쭉 보니까 대략 20세기 후반 정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20세기 말에 와서야 겨우 아이들이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에는 아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실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어린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나 혹은 군대의 숫자를 계수할 때 어린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람의 수로 계수도 안 했어요. 물론 여기는 이유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생존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영아 사망률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제까지 이 아이들이 살지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상황적 이유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은 불완전한 존재, 아이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 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 교육에 아주 열을 나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젊은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아이들 교육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심지어 태아 교육도 있더라고요. 태아 교육. 뱃속에 아이를 교육한대요. 세상에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낳기가 무섭다. 왜요? 사교육비 때문에. 너무 교육비가 많아서 무서워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에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이들을 누가 가르쳤냐면 노예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나마 꽤 명성 있는 노예들, 덕망 있는 노예들, 좀 지적인 노예들을 불러서 그 학식 있는 노예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성경을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초등교사라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아이들은 부모님의 종속물 혹은 소유물로 여겨졌죠. 그래서 가게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아이들 내다 팔았어요. 돈을 받고. 왜요?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국가적인 기근이 들거나 아주 심각한 흉년 혹은 외세의 침입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든 심각한 기아에 빠지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 아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고대로부터 예수님 그 당시까지도 우리 아이들은요 그 가치와 존재를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았던 제자들도 이런 수준으로 이 아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13절을 보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이 아이들은 굉장히 성가신 존재,
아주 무가치한 존재,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도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아주 하대하고 냉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옛날에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면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보냈어요. 평소 용돈 안 주던 엄마들도 용돈을 쥐어주면서 야, 나가 놀아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성가시게 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방 가면 권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야, 목사님 오셨으니까 나가 놀아라. 평소 용돈 안 주면서 용돈을 꼭 쥐어주면서 나가 있어라. 왜 신방합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다 내보내고 어른만 남아있으면 아이 없는 가정을 신방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형편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방을 간 목회자는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죠. 아이는 철저하게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당하는 겁니다. 신방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옛날 교회는 여러분, 이런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이들이 와봤자 돈 안 된다라는 의식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교회를 가보면 저기 지하실에 보통 교육부 시설이 있었습니다. 저기 지하실에 막 곰팡이 피고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곳에 보통 교육부서실이 있었어요. 혹은 아주 꼭대기, 자기들은 막 2층만 올라가도 막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3층, 4층, 5층에 교육부실을 두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국교회가 막 부흥기 때 교회 간판만 달고 십자가만 달면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리던 그 시절에는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세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과 투자에 둔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이 사실 우리와 크게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그 부모에게 저는 좀 마음이 갔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부모들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모들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아이들이 천대받던 그 시절에 과연 오늘 이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 부모들이 자신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행동이, 그 행위가 제자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그 부모들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이유가 만져주심 때문이었다. 무엇 때문이었다? 무엇 때문이었다? 만져주심 때문이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니까 이 만져주심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 아이들 데리고 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져주심과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이 다른 행위가 아니라 뭐다? 같은 행위예요. 만져주심의 그 행동이 그 아이에게 머리 안수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져주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나병 환자의 손, 나병 환자는 사실 그 당시에 만지면 안 됩니다. 왜요? 만지는 내가 동일하게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환부를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걸렸을 때 그녀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죠. 귀 먹고 말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귀를 만지시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내시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에바다라고 외치세요. 열려라. 그때 그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만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만지시고, 심지어 나인성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이 관에 누운 것을 보시고 그 관을 만지시죠. 그러자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은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9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바랬다? 예수를 만지기를 바랬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부모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적과 능력의 소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아이,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아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만져주시면 우리 아이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고쳐질 것이다. 우리 아이가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가 강건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모든 그런 불편한 시각들을 다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에게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방해 보면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 신방해 보면 보통 부모님들이 누구 탓을 할까요? 자기 탓을 할까요? 아이 탓을 할까요? 보통은 아이 탓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 가기 부담스러워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공부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가기 싫어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학원이 겹쳐서 가기 싫어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서 가기 싫어해요. 많은 아이 탓을 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의 전부일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부모인 나에게 그런 상황을 방관하는 영적인 직무유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며 데려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열정을 타고 움직여요. 뭐라고요? 부모의 열정을 타고 움직입니다. 부모의 열정이 있는 곳에 가치를 발견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열정을 갖고 계시니 거기에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여겨요. 끊임없이 학업과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는 열정을 쏟아내지만 공부 얘기만 나면 눈에 불이 팍 켜지면서 막 정말로 열정을 표현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하다면 거긴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부모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왔던 아이들은 여러분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부모의 열정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의 가치를 배웠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1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화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신 장면들이 몇 군데 등장하죠. 첫 번째, 성전이 부패한 것을 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예수님 화를 내셨어요. 두 번째, 외식 덩어리, 교만 덩어리, 가식 덩어리였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며 화 있을지며 말씀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낸 것은요 그냥 보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깊이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능동적으로 아이들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열정을 타고 가치를 배웁니다. 부모의 열정을 타고 가치를 배워요. 우리 부모가 가정에서, 가정생활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아이들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거 다 알아요. 아이들이 무엇에 열정을 내고 있는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의 열정을 타고 가치를 배워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소중한 거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학업의 열정, 성공의 열정의 반이라도 나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데려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아이를 만져주옵소서라고 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그 열정을 타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가치를 배운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본질적인 영적인 진리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자, 14절 보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15절의 그 의미를 아주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 같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영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표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약함에서 오는 전적인 신뢰. 한 번 더 할까요? 약함에서 오는 전적인 신뢰. 아멘이십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약합니다. 아이들은 약해요. 자기들도 알아요. 센 척하지만 아이들은 약하고 자기들도 약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부모님이 없이는 나는 홀로 설 수 없고 우리 부모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왜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찾을 때 전심으로 찾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기가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를 찾을 때 대충 찾지 않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나? 엄마 어디 가셨나? 라고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죠 여러분? 사생결단하면 찾죠. 엄마라고 찾습니다. 왜요? 엄마가 없으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생결단하며, 어리고 어릴수록, 그 아이가 어릴수록 사생결단하며 부모님을 찾습니다. 왜요? 자기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까? 아니요, 우린 약한 자들입니다. 우린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심령의 가난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그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전함. 순전함이 뭘까요 여러분? 순전함이란 두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른들을 보면 웃을 때도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겹쳐 있죠. 어떠십니까? 최근에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웃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정말 순수하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드라마 보면 순수하게 웃음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은 여러분 심지어 다른 사람 앞에 웃을 때도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함께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을 할 때도 많은 생각과 노림수가 그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말과 아이들의 생각과 웃음은 깨끗합니다. 그들은 즐거우면 웃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죠. 어려우면 견디기 힘들면 울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순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예를 하십니까? 서예에 보면 서예의 글씨 쓰는 서예의 최고 단계를 뭐라고 얘기한다 하면 환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동. 한자인데 환동이란 어린 아이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환동. 그러니까 서예 최고의 경지에 오를수록 일체의 기교나 일체의 형식을 다 뛰어넘어서 최고의 서예가는 마치 서툰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서예 최고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환동의 단계. 우리가 알고 있는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글씨가 딱 그랬다고 하죠. 마치 서툰 글씨처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갑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춤을 춰서 심지어 막 옷이 벗겨져 하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더라. 왕의 최면,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가 기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순전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모든 시선과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아이들 데려왔던 그 열정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그 어려움들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열정이 아이들의 가치를 심어주고 아이들은 부모의 열정을 따라서 복음의 가치를 경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열정이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그들을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